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절망 속에 있었던 삶이 아주 이제 새로운 희망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그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세례 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삶에 목이 메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또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세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징조를 보고 깨달아라. 징조.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또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엄청난 큰 일들이 팡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5분 전이다 라고 어떠한 학자들은 또한 예언자들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5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계는 더 지나갔겠죠?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초침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뭐 1분이 만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더 악한 시대가 되어지고 더 혼탁한 세대가 되어짐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세를 당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또 하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와 또 그 나라를 향한 그 바람을 더욱더 간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을 요엘은 우리들에게 한 재앙으로 예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문제, 또 나아가서는 이 시대가 당할 문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일들, 또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에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도래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재앙이,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공포와 싸움 떠나서는 전쟁, 아픔, 슬픔, 죽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난들, 이것이 다 가시기도 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이냐면 메뚜기의 재앙보다 더 큰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앞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고 엄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처럼 강렬하게 하나님의 재앙을 설파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더 이상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갖게 하냐면 경각심을 갖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경각심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서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생활,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너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시온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파를 분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뿔나팔입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휘어져 있는 뿔나팔을 부는데 성경에서는 전쟁 중에 전쟁을 알리는 그 수단으로서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불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알리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심각하지 않으면 나팔 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죠?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어느 날 15일인가 언제쯤 되면 12시에 쫙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리는 겁니다. 사이렌을 울리면 길 가던 사람도 막 뛰어서 어디로 갑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지하실 대피소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15분 동안 5분 동안 꼼짝없이 10분 동안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다가 해제 사이렌이 띵 하고 나면 그때 다시 나와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떠한 적의 침략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질 때, 재난이 있을 때 어떠합니까? 여기저기에서 사이렌을 부릅니다. 또 따라서 미국에서도 사이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토네이도나 또는 여러 가지 스톰이 이런 것이 올 때에 이 지역마다 사이렌을 울리지 않습니까? 사이렌을 울려서 지금 위급하니까 조심하고 대피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사이렌을 울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급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오늘날 같이 사이렌은 아니지만 양각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갈 때에도, 전진할 때에도 양각 나팔을 쭉 불면 전진하게 되고, 또 나팔을 불면 후퇴하게 되고, 또 나팔을 불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어지는 사건들과 일들을 경고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수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팔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나팔을 불며 호각을 불며, 이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경각성, 현 시대에 있어지는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려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에는 어떤 나팔 소리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팔 소리는 뭡니까? 환난과 고통, 이러한 것을 피하고 알려주는 것에 의미하다면, 하늘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극명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승리자와 패배자, 또 하나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가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지금 현재 유다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누가 시작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하고 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부패해지고 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은혜보다는 세상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제사장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부터 시작된다. 왜?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그 교훈과 또한 삶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팔을 분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나팔을 불었지만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외쳐지는 주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떠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대 세세에 없으리로다. 새카맣게 다가온다.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표현을 아주 굉장히 시적으로 했죠. 근데 이 캄캄함이 다가온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리워서 해가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이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의 어두움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두움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를 거슬러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캄캄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응?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전례가 없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너무 많아 셀 수 없이 몰려오는데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군대를 막아하려고 해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왜?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딪혀서 그 벽에 부딪히고 막 막는 그 방패에 부딪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밀어닥치는데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이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깨닫기를 원하지 않아서 메뚜기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성,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날라오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말이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다시 날라서 다시 나는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쯤이야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세상이 수많은 무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인간들이 뭐 핵무기를 만들고 뭘 하고 뭐 우리가 이러한 병기를 가지고 있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한번 행하시고자 원하시면 그건 전부 다 아무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막아설 수 없는 엄청난 수의 군대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의 그 벽이, 수도의 벽이 높고 또 나서는 강한 것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막아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에 메뚜기 떼가 이집트에 내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근데 10장 14절 말씀이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에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이집트에 내린 그 메뚜기 떼가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죽여도 또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짧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 또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은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 성립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을 보고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삶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개성경에 보면 뭐냐면 힘 있는 군대라서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았다가 의지했다가 그 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소망을 삼고 그분과 함께 관계되어진 줄을 단단히 들러매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 잡아야 되고, 어려워도 예수 잡아야 되고, 눈물 나도 예수 잡아야 되고, 철방설에도 예수 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이 불꽃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 번 지나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는 살아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 같았으나, 에덴 동산, 인간들의 삶의 희락이 있는 장소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진짜 에덴 동산이고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에덴 동산이다.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이고,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고, 이 에덴 동산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한번 메뚜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훑고 가니까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생활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더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삶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점점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있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전에는 미국에 오면 뭐라 했습니까? 드림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고 힘든 장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로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곳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에덴 동산이 어떠한 장소가 됐냐면 부끄러움을 감추는 장소가 되어졌고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없는 장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늘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나타나지만 먼저는 내 안에 내적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빼앗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한 원수 마귀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러한 날선 송곳과 같은 그러한 칼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방패막이를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떼에 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쿤바와 같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춰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추어 진군한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전진할 때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모습을 보면 질서정연한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어지면 적분하면 모두들 자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르고 혼돈한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전열을 쫙 가서서 명령만 내리기만 하면 출발 공격만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달려들듯이 이러면 전열을 갖춘 군대와 같다. 사격 시작하면 뭡니까? 빵빵빵빵 터뜨리듯이. 오늘 여기에 비유되어져 있는 이 메뚜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경각심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9장에 보면요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체배를 한 말과 같고 머리에는 금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새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딛는 많은 말이 끄는 병고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고 꼬리와 침이 달려 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꼬리에 있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힘이 있고 독이 있고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이 메뚜기의 사건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그 시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해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재앙의 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편 97편 말씀 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어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에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도구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들에 감추어서 해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도 또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6시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은 거야. 이런 걸 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죽으심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또 나서는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시는데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는 자연에서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서 지휘하시는 거예요. 메뚜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들의 타락함과 죄악성을 지적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메뚜기를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람도 하나님의 도구요, 물도 하나님의 도구요, 불도 하나님의 도구요, 새도 하나님의 도구요, 조그마한 미생물만한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무엇이 내렸습니까? 이도 내렸어요. 이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티끌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모든 천지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죠? 하나님이 이거 명령하시면 이거 나오고 저거 명령하시면 저거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명령을 따른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무서운 날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그날을 견디어낼까? 누가 감히 그날을 견디어낼까?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은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날이고, 어디라도 정말 구멍이라도 있다면 그 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 날이고, 어찌 감당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다? 기쁨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다. 이 날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슬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에는 피난처 대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에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야.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소리에 빠져 있지만, 울음소리에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주님이 그 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 안에서 뭐가 됐어요? 먹고 마시며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떠나서는 이 말세 지마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로 축복하옵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